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인사를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게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소유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소유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스스로 만족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 그것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신들에게 필요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가정,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 교육부서에서 비전과 부흥이라는 표를 가지고서 이렇게 성경학교를 이끌어 간 적이 있었습니다. 늘 똑같은 성경학교의 그런 방식을 탈피해서 이번에는 좀 더 색다른 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보자. 그래서 연초부터 많이 연구를 했어요. 외국에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성장하는 교회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 세인트루이스의 패밀리 처치라는 교회에 점프라는 그 성경학교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성경학교 프로그램에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말 그대로 몇 천 명이 와요. 그 교회 교인들은 실제로 한 1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아이들만 성경학교에 그렇게 몰려옵니다. 그 지역만 오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미국 전역에 있는 아이들이 LA에서부터 2박 3일 동안 차를 몰고 거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올 만큼 그렇게 유명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도 한번 해보자. 못할 것 없다. 한번 해보자. 그래서 교회 학교 교사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그 비전을 가지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웠어요. 예산을 세웠는데 어떤 예산이 나오는가 하면은 그 교회에서 하는 것 정도의 그 정도는 다 못하지만 한 10분의 1 정도라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게 된 게 이제 에어바운스, 이렇게 큰 풍선처럼 생겼는데 크게 불어가지고 이제 물놀이도 할 수 있고 미끄럼도 탈 수 있고 막 이런 에어바운스를 3개를 설치하자. 그래서 대형 에어바운스 막 2층 높이 3층 높이 되는 걸 이런 걸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먹거리, 간식거리, 그리고 게임 기구들 이런 것들 해서 체험 학습할 수 있는 것들 다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예산을 책정을 하니까 한 1,500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 1,500만 원 정도를 4박 5일 동안 한번 해보자라고 책정을 했는데, 이제 그 앞마당에 그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준비를 하기로 해서 시작을 하는데, 이제 교회에서 이것을 결정해서 교사들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는데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뭐라고 반대를 하는가 하면은, 뭐할로 3박 4일 하던 걸 4박 5일을 하느냐, 아이들 지금 나오고 있는 아이들이 60명 70명밖에 안 되는데 뭘 1,500만 원을 들여서 그 일을 하느냐, 꼭 이것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그 돈이 어디서 나느냐, 하나님이 은행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이제 교회의 우려와 반대들 속에서 이 교사들은 마음 가운데에 불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그 부흥에 대한 그 지역 사회의 아이들을 향한 그 꿈이 그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 마음 가운데 불이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는 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작을 하고 기도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이제 광고를 합니다. 광고를 하고 또 이제 일주일 전부터 여기다가 그 에어바운스, 대형 에어바운스를 설치를 하는 거예요. 지나가던 사람들, 아이들이 처음 보는 거예요. 풍선으로 됐는데 미끄럼틀이에요. 건물 3층만한 미끄럼틀이 막 설치가 되고 하니까 지나가던 동네 아이들이 다 쳐다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학교를 하는 당일날, 원래 아이들이 60명 70명, 그래서 이제 성경학교를 시작을 하면 그래도 많이 오면 한 100명 정도 보통 오고 그러는데, 이 성경학교 내내 아이들이 500명 정도가 와서 득식을 한 거예요. 500명 정도가. 그러니까 뭐 온 교회가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 나서 그런 비전을 가지고 선생님들이 애쓰고 수고했는데, 그리고 나서 3년 만에 60, 70명이던 그 교회 학교가 600명
700명 사이 10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그 화곡동에 있었던 이비전에 대한 얘기입니다. 60명, 70명밖에 안 되던 팀들이 그렇게 늘어났었죠. 그런 걸 보면서 이 믿음이란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이제 회의가 열리고 공동의회가 있게 되는데, 이제 어린 청년 교사들은 이 기도하는 것 비전 가지고 이것을 했는데, 또 어른들은 이제 그 회의를 하면서 이것을 따지는 거예요. 왜 어른들이 하는 말 안 듣느냐. 그런 걸 보면서 누가 믿음이 더 좋은가, 이것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남의 얘기 같지만요, 오늘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우리의 현주소가 이거라는 겁니다. 누가 믿음이 더 좋은가,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가 인정을 지금 하고 있는가,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척도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믿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최근 답심리 카페에서 한 어르신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진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요즘 교회와 교인들은 믿음이 없는 것 같다라고 그분은 아주 단언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교회 다니는 분이 아니고 교회 안 다니는 분이어서 제가 조금 이렇게 심각하게 더 진지하게 묻고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왜 그러신가 이제 그 이유를 묻게 되는데, 이분이 연세가 76세시더라고요. 76세. 그런데 이분 부모님들이 믿음이 좋았던 분들입니다. 당신 부모님들이 일제강점기 때 그리고 6.25 시대를 지나면서 이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늘 믿음을 지켜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면은 핍박받는 시대 아니었습니까? 일제강점기와 6.25 그 사변과 그 시대 때 예수 믿는다면 핍박받고 어려운 시절이었는데도, 그런데도 그 가운데 이 당시 이 부모님들은 그 당시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유별난 믿음을 가졌던 분들이라는 거예요. 잡히면 죽을 것 같은 그때에도 교회 가는 일을 빼먹지 않고 예배 드리는 일을 빼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 판인데 어려운 사람들이 일부러 찾아가서 내가 먹을 것을 나누어주고 입을 것 나누어주고 했던 그 부모님이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먹고 살기 힘든 그때에 그런 일을 하니까 이 어린 나이에 이 어르신이 그때 어린 나이에 나도 지금 먹을 게 없는데 저걸 왜 나눠주나, 참 예수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그 믿음이 유별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어려서는 불만이었대요. 그런데 철이 들면서 그 믿음에 대해서 어느 순간에 동경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아, 저게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구나. 나도 나중에 믿음을 가지게 되면 저런 믿음을 소유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고귀한 믿음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젊어서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사업을 하느라고 많이 바쁘게 뛰어다녔다는 거예요. 정신없이 다니다가 교회를 못 나갔는데 어느 순간에 정신 들어보니까 나이가 50이 넘어서고 60에 가까이 되면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인생의 회의를 느끼면서 내가 믿음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부모님의 믿음을 기억하면서 그곳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해서 찾은 곳이 어디를 찾았을까요? 교회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찾아와서 부모님들의 그 믿음을 기억하면서 교회에 들어와서 봤는데, 어느 교회를 가도 예전에 부모님께서 보여주었던 그런 믿음을 찾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분 얘기입니다. 그 부모님의 그런 믿음을 교회 가운데서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 좋다는 목사, 장로 다 자기가 만나봤다니, 당신이 만나보셨다는 거예요. 만나보시고 함께 지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 얘기가 앞에서는 하는 말, 믿음이 있다고 하는 말, 그런데 살아가는 모습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너무 실망할 때가 많았다는 겁니다.
설교단에서는 믿음 얘기하시는 목사님이 내려와서는 전혀 믿음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장로님도 그렇다는 거죠. 부모님에 대한 그런 기억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그런 믿음을 찾기를 원했는데 오히려 교회 안에서 보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더라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뭐 목사님, 장로님이 그러는데 권사님, 집사님들한테서 그런 것들을 찾기가 쉽지 않겠다라고 해서 이분이 지금 교회를 안 나간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국 교회의 현 주소를 돌아보면서 아, 우리의 모습이 너무 잘못되어져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그분이 우리 교회에 오시면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은 우리에게서 어떤 것을 느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역시 똑같은 것을 혹시 느끼지는 않을까요? 그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이 기쁘시게 한다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사람이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그것을 오늘 다루어 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11장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사람, 즉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온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최우선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게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근데 그 믿음이 무엇이냐? 무엇을 믿는 것이 제일 중요하냐?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에 그 믿음이 무엇이냐? 지금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 믿음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요? 지금이라는 겁니다. 지금. 예전에 예수님 계시던 시절에 하나님께서 계셨다는 것, 그거 믿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예배하는 자리,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분이 이곳에 계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예배할 때에 그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옛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옛날 부활하시고 이 내용이 아니라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계시고 이 예배 자리에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으로 믿을 때에, 그가 계신 것을 믿을 때에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이 최우선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실제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은 실제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믿느냐는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7절, 8절, 9절, 10절 계속 나오게 되는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분들의 믿음에 대한 내용이 예배할 때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아니라, 오늘 믿음의 선조들의 내용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일상에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그때에, 그리고 하나님을 안 믿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 믿음이 온전히 보여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선조들의 내용입니다. 예배할 때 믿습니다가 아니라 살아가면서 삶 가운데에 그 믿음이 보여지고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오히려 믿음이 보여졌다는 겁니다.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노아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아의 모습을 보면은 유별난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정말 이상한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노아가 멀쩡한 하늘에 거기다가 몇십 년 동안 아무 징조도 없는데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들고 있는 노인네의 모습, 얼마나 유별나게 보이겠습니까? 그게 노아의 모습입니다. 요즘 들어서는 뭐 지구 온난화다, 그래서 빙하가 녹고 있다, 그래서 해수면이 높아진다, 이런 얘기들 하게 되면은, 그죠? 태풍이 더 심해지고 그 엘니뇨 현상 때문에 그 비도 많이 오고, 지금 오히려 이야기를 하면은 상식적으로 좀 설득이 될 만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노아 시대는 상식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데 유별나게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짓고 있는 노아의 모습. 그런데 노아는 무엇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이런 유별난 행동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시하셨다는 거죠. 경고하셨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고 상식적으로 설득되지 않는 그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결과가 나타나는가 하면 7절 중간에 보면요,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세상을 정죄하고.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을 통해서 노아가 세상을 정죄했다는 거예요. 세상이 노아의 믿음을 비웃었어요. 전 미친 노인네라고, 그죠? 이상한 노인네라고 놀렸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노아가 거봐라, 내 믿음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놀리고 비웃음 받던 그 노아의 믿음이 세상 사람들의 그 모든 것들을 정죄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상식을 정죄하고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 자신들의 확신을 정죄했다는 거예요. 세상을 정죄하였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승리하는 것을 세상의 모든 사람이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을 이 믿음으로 정죄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럴 때에 교회가 진정으로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봐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세상의 상식이 가득한 그런 곳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상식, 신앙의 지식이 가득한 곳이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상식은요, 세상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교회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상식이, 신앙의 상식이 가득한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 교회와 목장, 그리고 우리 가정이, 우리 개인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상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믿음의 상식이 가득한 교회는 믿음의 고백과 실제적인 감사와 간증이 가득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고 행하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가득한 곳이어야 하고요,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도우실 것이라는 그 기대가 가득한 곳이 교회여야 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런 간증과 고백, 그리고 앞으로의 그 기대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척도를 시험해 보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한 안수 집사님을 이제 만나면서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이분이 부모님으로부터 유산을 좀 받아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는데 이것저것 사업을 열심히 합니다. 밤낮으로. 그런데 열심히 하긴 하는데 뭔가 하다가 꾸준히 가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왜 이걸 하는지 기준이 별로 없는 거예요.
꾸준히 되지 않는 이유가 하다가 열심히 하긴 하는데 하다가 말게 되는 경우가 왜 이걸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는 거예요. 점점점 어려워져 갑니다. 받았던 유산이 꽤 많았는데 점점점 어려워져 가요. 그래서 신방을 하면서 가서 기도도 해주고 하면서 어느 날은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이것저것 많이 하고 또 지금까지 하고 또 하고 계시네요. 그 진짜 많이 했습니다. 뭐 식당도 하고 뭐 술집도 하고 뭐 옷장사도 하고 뭐 치킨집도 하고 편의점도 하고 하여간 뭐 이렇게 손꼽을 수 있는 게 10손가락으로 안 되더라고요. 하여간 많이 했습니다. 노래방도 하고 뭐 이것저것. 어떻게 이렇게 다방면으로 하실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은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뭔가 되는 게 있을 것 같아서 이것저것 다 해봤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앞으로도 뭔가 대박 날 게 있을지 모르니까 이것저것 해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분에 대해서. 그분을 보니까 성공할 리도 없고요. 성공해도 문제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하나님도 없고 믿음도 없는 거예요. 성공을 해도 내가 그냥 이게 잘해서 운이 좋아서 대박 났다라는 정도 표현밖에 안 할 테니 하나님 영광 받으실 일도 없다는 거죠. 그 안수 집사님 차라리 안수를 안 받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들었는데 그분 때문에 제가 한 3년 동안 이분을 붙들고 예배 같이 드리고 하면서 좀 고생을 좀 했습니다. 지금은 잘 믿음 가지고 성공도 하셨는데 그때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여러분, 하나님께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먼저 인정받는 우리 직분자들과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중요해요. 오늘 본문의 그 다음 8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나아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끝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렇게 기록하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세상 사람들 표현 그 방식대로 한다면은 대책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이유가 뚜렷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그게 이유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대책 없이 나가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정작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어디로 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대로 가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가 아니라 내가 앞으로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떠날 때에 아직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지만 그저 떠나라는 명령을 따라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사람, 약속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그렇게 세우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유는 단 한 가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책임지실 것이라는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갔을 때에 성공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이 사람도 얼마나 유별난 사람이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9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 유별난 사람이 때로 모여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누가 나옵니까? 9절 말씀에 그가 누구와 함께 있다?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유별난 사람이 아브라함이 있는데 그 비슷한 사람이 또 이삭이 있고 야곱이 있고 다 세상 사람이 볼 때 참 특이한 사람들입니다. 그 내용들이 창세기에 다 나오고 있죠.
여러분, 결국 어떤 믿음을 내가 소유했느냐에 따라 우리 가족이, 우리 공동체가 동일한 비슷한 믿음을 소유할 가능성이 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믿음을 소유했느냐에 따라서 우리 가족도 우리 자녀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믿음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동일한 믿음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과 가정들 꼭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다 그렇다라고 안 하고 그럴 가능성이 크다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이삭과 야곱이 있는데 그 가운데 에서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특이한 케이스가 있다는 거죠. 동일한 믿음을 소유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동일한 공동체 안에 있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개인에게 달려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즉, 나 자신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믿음을 소유한 교회라고 내가 믿음이 좋은 것과는 좀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믿음을 가지고 계신다고, 좋은 믿음을 소유했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좋다라는 것, 그것은 확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오늘 우리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되느냐 인정되지 않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런데 이제 오늘 9절 말씀에 그런 유별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단체로 모여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가정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는 가정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믿음의 가정들 되시고 이런 믿음의 교회가 꼭 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요, 11절 말씀에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 특이하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라는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 가운데 사라에 대한 믿음 우리가 이렇게 본 기억이 있으셔요? 사라가 하나님께서 네가 나중에 아들 낳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사라가 뭘 했습니까? 웃었어요. 믿음이 좋죠. 자,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사라가 웃었다, 이것을 많이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 창세기 18장의 그 내용하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요, 아, 사라가 믿음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오늘 본문은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웃었던 사람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웃었습니까? 아브라함 나이가 많아요. 말 그대로 어르신 중에도 어르신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도 현실적으로 봤을 때 여성으로서 이 생리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더 이상 아기를 가질 가능성 자체가 없어요. 그 스스로는 지극히 상식적인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11절 중간에 보면은 잉태할 수 있는 믿음을 믿음으로 얻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11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무엇이냐? 그 믿음에 대한 내용이 11절 끝에 있어요. 약속하신 이가 미쁘신 줄 알았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약속하신 이가 미쁘신 줄을 믿는 그 믿음이 인정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서 내가 웃었지만 그 약속하신 분이 누구시라면 하나님이시라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믿을 만하다, 믿을 수 있다라고 사라가 믿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요? 창세기 18장에 가보면요, 12절 말씀부터 15절까지 그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사라가 아기를 낳을 것이다 라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까지만 해도 이 사라는요,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군지 몰랐어요.
역시 아브라함도 몰랐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들 중에 나그네를 데려다가 대접하는 자리에 그저 아브라함과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까지도 아브라함도 사라는 몰랐어요. 그게 누군지.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14절에 나오는가 하면요, 창세기 18장 14절에 나오는가 하면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15절 말씀에 어떤 내용이 나는가 하면은 사라가 두려워하며, 그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웃지 않았습니다. 웃을 때는 그 말씀하시는 분이 여호와시라는 것 자체를 몰랐어요. 그런데 그 말씀하시는 분이 여호와인 줄,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그것에 대해서, 있겠느냐라는 그 질문에 이거 말씀하시는 분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이 사라는 두려움을 가지게 되고, 그 가운데에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면은 나는 믿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졌다고 인정하여 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만 바라보면요, 구약 성경만 바라보면 사라가 믿음 없이 있고 웃고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과 함께 연결해서 보면 그리고 나서 사라가 하나님이신 줄 알고, 그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인 줄 알고 믿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 결과가 12절에 나오고 있죠. 오늘 본문 12절에 죽은 자 같던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사라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라의 믿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 자손, 그리고 허다한 별과 같이 해변의 모래와 같이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가 이루어졌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 누구? 사라라는 거예요. 사라의 믿음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평가를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라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소유하시는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에 인정받는 믿음, 인정할 만한 믿음을 소유하셨는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돌아보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가정을 맡기고,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하나님께 맡기고 더욱 기도하시고 기대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저 만족하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믿음이 있다라고 인정받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소유하는 교회, 우리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믿음의 조상들에게 허락하시고 은혜 베푸셨던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도 눈으로 보게 되고,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간증들이 많아지는 우리 귀한 우리 구유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